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삼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그 사람은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사님, 그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부자라서 예수만 믿으면 헌금 많이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뒤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크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사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약 150~6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예요. 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툭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도 짓을 하거나 아니면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먹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 길로 함부로 다니질 못해요. 오솔길로 다녀요. 심지어는 아예 숲속에 숨어 살아요. 이렇게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자신들을 방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딱 2구절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딱 2구절. 자, 그러면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울의 누이이자 바알의 누이이자 바알의 아내인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이 부모가.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뭐냐면 시미케 신이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 이 시미케 신이 뭔 신이냐 보니까 가나안의 신이에요. 무슨 신인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와서 저도 더 못 찾았어요. 그냥 가나안의 신이에요. 어쨌든 삼갈은요, 집안 대대로 가나안에서 태어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집안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삼갈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알 수 없지만 삼갈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갈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할 수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데 나는 흙수저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태어났어요. 내 삶의 배경은 힘들 수 있어요.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갈과 같이 태생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삼갈은 농부예요. 아버지도 농부였고 할아버지도 농부였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농부였어요. 즉 삼갈의 사회적인 형편은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학교 가봤잖아요. 그죠? 뭐 공부한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 가서 안 잡았잖아요. 근데 삼갈은 학교도 못 다녀봤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좀 자라고 나서부터 아버지한테 농사 짓는 법 배워가지고 농사 짓는 것밖에 몰라요. 늘 손톱에는 흙대가 끼어 있어요. 서로 밭을 가는 것이 이 삼갈이 아는 전부예요. 당시 대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나 니느웨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잖아요. 그죠? 삼갈은 대도시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군사전략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훈련 배운 적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 항상 이 사사 삼갈을 얘기할 때는 세 사람이 세트로 붙어서 나와요. 삼갈, 운니엘, 에훗. 근데 같이 언급되는 두 사사, 운니엘과 에훗은요,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운니엘은 어떤 가문이냐면, 운니엘의 삼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입니다. 운니엘이 갈렙의 조카예요. 굉장히 명문 집안이죠. 게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삼갈은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요. 싸움도 못해요. 농사밖에 못 져요. 게다가 이 삼갈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군대도 없어요. 자기도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모를 촌동네에 농사짓는 농사꾼 청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갈은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몰 때 쓰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군인 600명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인 이 삼갈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명이 600명을 물리친 거예요. 한 명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을까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으셔요.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삼갈을 찾아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삼갈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었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았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삼갈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블레셋에는요 무기가 굉장히 좋아요. 철기 문화가 블레셋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에는요 철로 병거를 만들었어요. 병거를. 그런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 앞에 삼갈이 서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라치니까 이 무한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나는 마치 어떻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내 삶의 기반이 깨질지 몰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나를 소모는 막대기 그대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요즘 세상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인데, 소모는 막대기 달랑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꾸 이것이 이 소모는 막대기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꾸며서 얘기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철병거 앞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있는 삼갈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마치 대단한 막대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극하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고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갈은요 담대했습니다. 삼갈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삼갈, 말도 안 돼. 넌 혼자야. 게다가 넌 군사훈련도 안 받았잖아. 넌 농부야, 농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이 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노예로 잡아가면 그냥 주자고. 그리고 그냥 살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딸 낳으면 길러라. 길러서 우리가 노예로 쓸게. 근데 그런 애굽에 대하여 반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 낳으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자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아들을 달라 그러면 세상에 내 아들 줘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너나 나나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고 살아야 돼. 이루고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재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무시할지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인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학가톤이라 그래서 들떨어진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예 보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할지 몰라요. 그런데 삼갈이요, 그런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삼갈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싸우러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원수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몇 명인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내 재능이 뭔지, 내 능력이 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삼갈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혼자 싸울 수 있었어요. 담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웬만한 회사에 50대 중반 되면 정년이라고 회사에서 나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제 막 커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야 될 때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애들은 다 컸는데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해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도 그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중에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회 30년 하신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7곳을 개척했어요.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 영화배우 함영중 그러면 아실 거예요. 신성일 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함영중 닮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딱 10살 많아요. 그런데 금년에 안식년이랍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들어서 안식년이 아니라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서 안식년이에요. 목회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노후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이러다가 나도 길거리에 박스 주스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나는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어. 나는 나 혼자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겁내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까요?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겁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면 내 장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죠.
여러분, 삼갈은 담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삼갈은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삼갈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삼갈은 알았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무기도 아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사무엘상 10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지 못하면 뭐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 입 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가진 막대기가 얼마나 대단한 막대기인지 자랑질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땐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때문에 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강한 군인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에요? 무기가 좋아서요? 다윗이 힘이 세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저는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한 가지 소모는 막대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와 삼갈의 손에 임하자 삼갈은요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소모는 막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3m짜리 막대기예요. 막대기. 무기라고 하기에는 허접해요. 근데 이 3m 길이의 막대기로 어떻게 군인과 싸우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삼갈과 함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감탄한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무기가, 도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야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야엘. 야엘은 뭘 가지고 나라를 구했는지 아세요? 망치. 사사기 7장,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들. 뭘로 이겼어요? 세 가지.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한 무명의 여인은요, 성 위에 있다가 뭘로 원수의 대장을 물리쳤냐면 맷돌. 이렇게 성 위에 있는데 원수의 대장이 밑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맷돌을 집어 던졌더니 그거에 맞아 죽었어요.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삼손은 뭐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물리쳤어요? 뭐 가지고? 나귀 턱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우리의 적인 블레셋보다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결코 낫지 않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면 이것이, 이 보잘것없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해, 저렇게 해야 성공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야, 꼭 교회에 그렇게 극성스럽게 가야 되냐?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됐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 이렇게 승리하더라,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다운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삼갈은요, 자원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의 600명의 강한 군대와 싸우겠다?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이건 무모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싸움에 자원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됐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토막, 이걸 가지고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손에 뭘 들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손에 뭘 들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많이 졸업을 했는데 실제로 봉사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떡합니까? 가만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고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을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 학생 신분은 참 좋은 거예요. 학생 신분은 정말 좋은 거예요. 보장받았잖아요. 어디 가도 백수라고 안 놀리잖아요. 근데 딱 졸업하는 순간 뭐예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수 소리 듣기 싫어서 대학원 갔다가 또 졸업할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걱정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학교 대학원 또 가요.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걱정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주님,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맡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 맡겨요. 왜? 그러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잖아요.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청년이 누굴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청년은 절대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다거나 또는 외모가 잘생기고 싱싱하다거나 재능이 많은 그런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하고 헌신하는 청년. 자,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말. 고집스러움이에요. 고집스러움.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매우 불신앙적인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고생할 것 같거든요. 고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32편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거리만 생기면 기도하면 나는 말 같은 사람, 노새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삼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 마지막 5번째. 삼갈에게는 끈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삼갈이 싸움을 아주 잘했는가? 막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600명을 물리쳤는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건 삼손이나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 삼갈은 어떻게 했는가? 한 번에 한 명씩 물리쳤어요. 한 번에 한 명씩. 한 곳에서 한 사람 물리치고 숨었다가 다음 장소에서 또 한 사람 물리치고 또 숨었다가, 그러니 600명 물리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평범한 삶이 그리웠을 거예요. 또 여러분, 군인과 싸우는데 여러분, 삼갈은 하나도 안 다치고 이기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칼도 맞았을 거예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갈은 계속 싸웠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우리야 이미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삼갈은 600명 물리쳤다 알지만, 여러분, 당사자인 삼갈은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냥 오늘 싸우는 거예요. 한 명씩.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몸은 녹초가 되고 지쳤지만 한 명씩. 그렇게 10명을 물리치고 50명 물리치고 100명을 물리치고 200명 물리치고 500명 물리치고 600명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가운데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블레셋이 이러다가 전부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회의를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조금 하다가 언제 이게 해결돼?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해요. 블레셋은요, 삼갈이 한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요. 블레셋은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라는 거 몰랐어요. 그저 삼갈 한 사람이 끈기 있게 한 명씩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물리쳤을 때 블레셋은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원합니다. 제가 별것 아니지만 제가 가진 것 다 드립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 상대하기에도 벅찹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 상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해요. 하나님, 나 로또 당첨되면 내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되면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졸업하고 나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기관총 주시면 제가 블레셋과 싸울게요. 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는 못 싸웁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못 싸워요. 근데 지금 약하지만 지금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에게 지금 내가 드려야 될 이 예배 1시간이 중요해.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나 지금 당장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 가지고 나 살아야 돼. 예배 1시간이 소중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허구한 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고 간증하면 옆에서 박수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있습니까? 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소모는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몸도 아픕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어찌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자꾸 뭐 주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줘요. 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런 이유를 자꾸 만들어줘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싫거든.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답지 못한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마귀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납득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손에 잡혀있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것은요, 그 소모는 막대기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살폈죠. 삼갈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삼갈은 담대했습니다. 삼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삼갈은 자원했습니다. 삼갈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쓰임받고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가 칼이 될 때까지, 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떠들지만 실상 그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기도 비참해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